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인류는 오랫동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편안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또 과학은 이러한 기술 발전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 같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그러한 발전들로 인해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편안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은 지금 불편한 것이 없을까요?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불안하지도 않습니까? 편안하기는 한데 편한 것만큼 불안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빌딩이 폭파가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사라지고 공중에서 충돌을 하고 온통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성숙이 없는 기술의 발전만으로 우리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들은 우리들을 쉽게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예민하게 만들고 각종 긴장감으로 인한 불안들, 두통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편안히 거할 쉼터, 안식처는 어디일까? 어디를 봐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도 쉴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쉴 만한 곳을 찾아서 훌쩍 떠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죠. 압살롬. 또 작전 참모인 아히도벨.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위협과 극한 슬픔을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협과 괴로움으로부터 안전하고 위로가 있는 쉴만한 것을 아마 다윗은 찾고 있을 거예요. 자, 6절로 8절, 그래서 6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는 너무 불안해지고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해지고 고독해하는데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불안해하죠. 청년들은 취업과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하죠. 사업하는 분들, 직장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안정적인 직장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고독해. 너무 외로워.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든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인천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부목사죠. 부목사 사역을 하던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장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임을 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리 첫째, 둘째 아들이 지금은 장가를 갔지만 5살이었고 3살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목회지가 없습니다. 가야 할 목회지가. 건강 때문에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지? 닥친 고민, 그리고 처한 상황들을 더 비참한 것은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닥친 고민들, 처한 상황들을.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만 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이런 고민들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민을 해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고 누구 하나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고독한 세상에서 자꾸 해결될 만한 것들을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내 문제를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상담자를 찾아 상담을 나눕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문제를 내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과연 무엇으로 불안한 마음들, 고독들, 불신들,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지쳐있고 예민해있고 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불안과 초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전한 쉴만한 공간을 제공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쉴만한 물가, 쉴만한 교회 이렇게 지은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정 쉴만한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자정해 계시는 교회뿐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다. 제가 볼 때.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친구입니까? 병원입니까? 그런 일정 부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오직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랠 분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안전은 이 세상에서 책임질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나의 안전을 이 세상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요즘 불안하죠? 또 사람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위험장치를 내요. 안전장치를 해둡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안할 때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위안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보안장치들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건을 살 때 독일 사람들은 이거 몇 년 씁니까? 라고 묻는다 그래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요즘 유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가짜가 판을 치고 불신이 만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둠의 시대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로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픔,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가슴 아픈 것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러한 배반을 경험하셨어요. 그런 배반을 당하시고 불안과 아픔과 불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분이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참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넓은 초원에 야생동물이 많죠. 넓은 초원은 야생동물이 먹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처럼 수십만 마리 동물들이 풀을 뜯는데 이 대평원에서 동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대평원에 수십만 마리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그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일까요? 아니면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일까요?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대평원은 건조기에 불이 나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에 불이 나면 그곳에서 살아남는 동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불길은 여러분 운전하시면 아시잖아요. 시속 7, 80 정도로 불길이 막 번져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에 의해서 번지는 이 불길은 질주하는 말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대평원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어요. 한번 가정해보자고. 김경아 집사가 지금 대평원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가정해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다가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걸 맞불이라고 합니다. 흔히 맞불을 놓는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무리 저쪽에서 무서운 속도로 불길이 번져와도 맞불을 놓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안전지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 내 아픔, 내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사 이제 고아됐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이 되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될 것 같은 물질도 결국 여러분 손에서 떠날 거예요. 물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결국 뭔 얘기입니까? 모든 것들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의 곁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는 사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54장 2절 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10사람의 신고로 사울에게 쫓깁니다. 쫓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탄식 어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위인들, 그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즉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즉각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제발 숨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셔서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6절에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자, 뭔 얘기죠? 사방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으니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좀 있다면 날아갈 텐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윗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개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걸 찾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압살롬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기도 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의 고민과 고통을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고통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고통의 짐을 주님께 맡기자. 22절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짐은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들, 근심, 이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때로는 철학기도 나와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본인이 계속 안고 있어요.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맡기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했다면 문제를 맡겨야지. 다윗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고통의 짐을 맡기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23절 끝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외칩니다. 끝부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작.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게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세계가 불안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쉴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쉴만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를 수많은 어려움과 죄악의 어둠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막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 감각이 없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쉴만한 안식처라는 사실이에요. 물질,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영원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물질, 여러분들의 직장,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거짓과 두려움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이 사탄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참 안식과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교제가 있고 참 기쁨과 자유함이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시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